완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기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축복해 주시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시오. 진학을 위한 시험과 입시 일정을 모두 인도해 주시고 학업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지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모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삶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답답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건강과 또 행복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방학이 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또 한국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닥치게 돼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험과 고난에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투정과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시련과 시험을 주시나요? 하나님, 빨리 이 일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시험을 빨리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공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이동하셨는데 그 다음 장소가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그곳은 회식 장소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온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의 고난의 금식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3가지 시험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이 될 만한, 유혹이 될 만한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며 그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 약한 모습을 콕하고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니? 라는 것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식,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데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라고 사단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지 안 구원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처럼 시험이 닥쳐올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날 정말 지켜주시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사단은 그런 예수님의 의심하는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지켜주실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을 뿐이야 라고 단호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너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100% 믿고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보물과 멋진 나라를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나 믿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모른 채 하고 조금만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공부하면 나 분명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우리의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과 권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가질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그들에게 바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아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결국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목사님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 소망하고 바랬던 것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사역,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위험의 순간, 시험의 순간, 유혹의 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 시험을 견디도록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임을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처럼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시험을 헤쳐나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시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